선입견을 버려야 복음이 들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기록한 책이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약 4년 전입니다. 57년 가을 4년 전에 보낸 편지였어요. 그 안에 이 로마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혹시 올려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꺼버렸나요? 예, 1장 8절부터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근데 특별히 이 로마서 1장 8절 이하를 읽을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가. 아직 로마에 가기 전이에요. 에베소에서 그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갔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로마서를 써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을 한번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8절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에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직 그들을 만나본 일이 없지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느라.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로마에 이미 가고 싶었어요. 57년에 이미.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아직 로마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 바로 직전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 그런데 길이 이렇게 막혀. 지금 그런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로마서의 편지를,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하고 있는 그 간절한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회람을 하고 읽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이후에 61년 봄 어느 날 그 이탈리아 반도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바울의 탄 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약 100km 거리에 있는 로마로부터 사람들이 바울을 맞으러 달려갑니다. 바울은 그때 이미 쇠사슬에 매인받혀 있었고요.
바울과 함께 가는 일행은 그렇게 편한 환대받는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도에서 올라가는데 앞비오 광장이라는 그런 이 넓은 콜로세움, 넓은 광장, 포럼, 광장에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에서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맞이해 줍니다.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서 Three Tavern, 이 삼관, 이 Three 호텔이라는 그 조그만 이 호텔이 있고 술집이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또 로마에서 내려온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해 줍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57년에 보낸 편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번 가서 보고 싶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의 증인이야. 이건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아. 그러면서 바울이 보고 싶었던 그 성도들을 만나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만나면서 비록 자기의 몸은 지금 죄수였지만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과의 만남, 비록 그의 몸은 묶여 있었고 그런 부자연스럽 그런 환경이었지만 바울 안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 때문이고 그것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흘 후에,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3일 지난 후에, 그러니까 4일째겠죠. 또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된 상태예요. 가택연금이 뭔지 아시죠?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매인바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한 명의 군인이 그 집을 지키고 있고 바울은 그 집 안에 묶여 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간다든지 고린도 지역으로 간다든지 어딘지 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유대인의 리더십들을 초청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특별하게 보였어요. 바울이 지난 그 풍랑을 만나고, 유락으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만나고 보름 이상을 고생을 했죠. 그리고 몰타 섬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그 낯선 땅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물론 복음을 전하고 오지만 그가 이 볼리오까지 왔다가 또 걸어서 또 그 길을 또 올라와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푹 쉬었다, 로마에 왔으니까 라고 하지 않고 다시 사흘이 지나고 사람들을 또 모은다는 거예요. 그 바울 안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 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관수에게. 바울이 배가 파손될 지경이 됐어요. 그 배 안에서 또 275명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해요. 간신히 몰타섬에, 멜리데 섬에 그들이 구조되었다고요. 그때 또 그것을 복음을 전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폭행을 당해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군인이 양쪽에서 이 바울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하는 말이,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온몸이 지쳐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해요. 아주 가는 곳마다
돌에 맞든지 뭐 태장을 맞든지 배가 아파서라든지 어찌하든지 그의 마음은 온통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에 불타있는 바울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명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해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예수를 증거할 사명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났을 때 그가 뭘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어떻게 불렀다는 말하지 않죠. 물론 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날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아주 죽을 지경이 돼도 예수, 생활이 평안해도 예수, 뭐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묶여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뭐가 불편해요. 그런 많은 이유와 조건들을 달겠지만 바울은 지금 죄수라고요. 그동안은 그가 스스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그가 묶여있는 상태예요. 죄수예요. 그런데 죄수인 그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자기 안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보고 또 배우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불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더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증인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 중에 리더십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다. 바울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불렀다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모아놓고 바울은 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도 유대인이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라고 표현해요. 유대인이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것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 다음 기회에 여러분 함께 또 묵상하며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난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고요. 난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관습과 그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삶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로마인의 손에 넘겨줘서 제가 이렇게 죄수가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실까요?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니니라. 지금 바울이, 잠깐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의 집에 와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오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이사가 그를 험악하게 붙잡고 그를 고문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바울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죄수를 한 명, 이거 군인을 한 명 붙여놓고 가택 연금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말로 고소하기 위하여 들어온 간첩일 수도 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똑같이 죄수로 다른 정치범들과 함께 왔는데 특별히 보호를 받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뭔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부르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따르는 관습, 율법 내가 어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나를 신문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풀어주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제가 상소했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가이사에게 유대인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무턱대고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제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선입견들이 꽉 차 있으면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눈앞에 보여주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리더십들에게 이 선입견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과 복음 전도자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초청한 이유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내가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소망이 뭐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록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편 생각해 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소망은 뭐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소망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오신 메시아가 부활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 처음에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가 앉아 있어야 할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자리에 예수가 앉아 계신 것을 보았던 바울은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공통분모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 아닐까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주님이 곧 오실 것 아닙니까?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 아닐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공통 분모를 만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발전시킨 것이고 그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 구약 성경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거 좀 우리가 좀 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유대교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소망과 또 바울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선상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그분에 대한 막연한 종교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믿음입니까?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아침에도 내내 저는 그 말씀을, 그 부분을 묵상했어요. 많은 이 교회, 용서하세요. 제가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과거의 신앙이니까. 우리는 그저 율법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거기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진정 나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께 밤에 저 파라과이에 있는 배안호 선교사님이 KWMA라고 세계 우리의 한인 선교사들이 모이는 선교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한 강의를 하신답니다. 6월 달에. 그러면서 그분이 아직 이 강의안은 공개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먼저 보내주는 것이니 이 강의를 읽고 촌평을 해달래요. 그러면서 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자, 그거를 읽고, 자, 이렇게 답을 드렸죠.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우리의 삶에서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의 은혜를,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삶을 살아간 이후로는 이젠 그게 좀 바뀌었죠.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나의 삶은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잘 참아낸 것, 내가 용서하는 것, 내가 잘 이해하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신앙인 되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필경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첫 번째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지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합일체, 하나가 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내 생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오늘 나의 모든 삶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인가? 돌아봐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이스라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바울의 신앙은 그의 삶이 곧 신앙입니다. 그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삶이 먼 미래를 바라보는,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라 바울은 그것이 곧 삶이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와 같은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말이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소망이라는 단어를 던졌더니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본문 돌아가서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하고 바울이 말했더니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마음을 엽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막 이렇게 강권하여 쑤셔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어요. 이게 지혜예요. 복음 전도자의 지혜.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고, 두 번째 그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호기심을 가져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너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파라고 표현했지만, 너가 전하는 사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대를 해. 이게 뭔데? 왜 그러지? 라는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호기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는 한 권의 책 제목이 호기심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호기심을 갖는 것을 결코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문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그것도 못 믿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 그 호기심이 우리 안에
믿음을 위한 브레이크스루,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우리도 듣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이 복음 전도할 때에 우리가 이 사회생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또 배우게 돼요. 한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동안, 바울 30년 동안 복음 전했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AD 33년이에요.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해요. 지금 여기 붙잡혀 온 때가, 로마에 온 때가 언제죠? 61년이에요. 그럼 28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당해요. 주눅이들만도 해요. 이렇게 자꾸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바울이 어쩌면 눈치가 보이고 가는 곳마다 주눅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맞아가면서 똑같은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는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면서 담대하라고까지 해요.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랬더니 천사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바울에게 툭툭 치면서 일어나! 담대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격려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요. 지난주에 시드니 세교회 집회를 가면서 한 이틀 전에 꿈을 꿨어요. 꿈에 옛날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 친구하고 헤어진 것이 75년, 76년, 그리고는 이제 결혼한 이후에 제 기억에는 그 해가 84년인 것 같은데 길거리 지나가다 쓱 스쳐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꿈에 나타났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제가 오클랜드에 온 이후에 교수로 있는 그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소천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소천해버린 친구예요.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은행 뱅크 어카운트 통장을 주면서 나보고 돈을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스워드가 뭔데? 그랬더니 제가 딱 그때 받은 내 감각은 중립이라는 의미였어요. 중립 패스워드가. 그래서 그 통장을 받으면서 꿈을 깼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참 묘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봤다는 생각은 전혀 기쁘거나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참 꿈을 많이 꿉니다만은 꿈속에 소천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저는 그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은 그 사람들의 형상을 얼마든지 입을 수가 있거든요. 영성사역을 하니까 그 정도는 이제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이 말이에요. 꿈속에 정말 본지 오래된 옛날 친구의 모습이 나타나서 딱 통장을 주면서 패스워드가 뭐야? 중립. 딱 받아서 꿈을 깼는데 그러면 그 나에게 준 이거 통장을 준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이지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지금 귀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집회를 앞두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싶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었는데 원수가 저에게 적당히 전에 사람들 눈치도 봐가면서
그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 분위기에 맞게 뭐 이런 의도로 저에게 중립이라는 단어를 쑥 내민 거지요. 언뜻 보기에는 매우 타당해 보였어요. 언뜻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이었어요. 처음 가는 교회 가서 뭐 보여주면 되겠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되겠느냐고요.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주님께서 집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이번에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했죠, 뭐. 그랬더니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 너무 좋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런 간증이 들려와요. 만약에 제가 조용히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고 지나갔으면, 그냥 티칭만 하고 지나갔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분이 환자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을 보면서 다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다 마쳤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왔어요. 목사님, 언니가 몸이 안 좋은데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장로교 목사예요. 난 장로교 목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해 드렸으니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서 그렇게 증거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치유 집회를 가봤대요. 언니 때문에. 그랬는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경우를 못 봤대요. 이제야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겠대요. 여러분, 주눅 참 많이 들지요. 계속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저께 저녁에 인도 집회하면서 영상 올려놓은 거 유튜브에, 인도에 있는 한 목사가 유튜브에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의미는 오라는 얘기죠. 인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오라는 얘기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네요. 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말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는 많은 종교적인 또 율법적인 그런 신앙인들로부터 손깍지를 받고 지탄을 받으면서 뭐 솔직히 때로는 주눅도 들고 때로는 조심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데 제가 기도도 안 해준 적이 참 많았어요. 인도네시아 집회에서는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신학생들. 제가 안 해줬어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랬는데 돌아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 번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죽지 말고 연약해지지 말고 그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그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이 아니라 내가 뭐 봤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언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병 고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지혜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바울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지혜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감과 영역과 권세와 능력이 더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날짜를 정해요.
그 다음 마지막 절이에요.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바울이 날짜를 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에 관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시고요. 그 앞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는 내용을 여기까지만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지금 그 걸어온 걸음을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신이 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 전도하세요.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가서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해 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생겨요. 아멘이에요? 진심이에요. 피곤하고 지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막 펄펄 끓어오르는 감격이 생겨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가서 섬겨줄 때 우리 안에 그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이 올라온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 만도 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그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때 바울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그때 그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을까? 비록 묶여왔지만, 비록 쇠사슬에 묶여왔지만 그때 복음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전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전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더 새 힘 얻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